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페이지 451페이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빌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하면 인사합시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자,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또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맺어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 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깊은 인연의 끈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인연이 정말 영원토록 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인연의 끈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제 붙드는 순간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고통받는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모든 병이 순식간에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참 인연의 능력이죠.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이 옷이 과연 뭔가? 우리가 이제 민수기 15장 3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복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옷을 입으라, 코디가 지정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민수기 15장 37절을 읽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긴 통옷을 입었는데 그 통옷의 끝자락에다가 이제 술을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 술이 몇 개냐? 그 술이 613가지 술을 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613가지 하면은 그것은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개수로 그들이 옷자락에 달아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늘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늘 입고 있는 이 옷에다가 교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그 옷자락은 우리처럼 이렇게 옷깃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저 술을 잡은 거예요. 그 술을 잡는 순간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물려져야 되는데, 그러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이다. 지금 현직 왕과 또 앞으로 골리앗을 거꾸로 드리는 이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물론 사무엘이 다윗을 하나님의 그대 차기 왕으로 지명하셨지만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아들 요나단보다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것을 그렇게 말하고 공경연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참 여러분, 한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남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언정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이나 동원시켜 가지고 다윗을 샅샅이 이제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 숨었냐면은 엔게디 동굴 근방에 숨었어요. 이번 이제 우리가 성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한 20여 명 되시는데, 이 엔게디 골짜기를 갑니다. 그러면 그 엔게디 골짜기 가면은 많은 동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동굴 어디 동굴 한쪽에 이 다윗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소수의 부하들이 이제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군사 3,000을 거느리고 사울왕이 이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숨었다는 첩보를 듣고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찾는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뭐 사람이 이제 급할 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뒤를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갔어. 아무도 없는 줄 아는 그런 동굴 안에 사실은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직면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이 순간이 그날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거는 절호의 기회다. 이걸 놓치면은 나는 인생이 끝이다. 그러면서 막 도박 한꺼번에 전액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이죠. 하늘이 준 기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하늘이 준 기회를 다 3번씩은 맞이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맞이하고 권력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도 하늘이 3번씩은 마련해 주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은 재앙이 찾아와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은 역적이 되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거지가 된다. 참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붙잡는, 기회는 찬스다 그러면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잡으면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하필이면 3,000명의 군사를 함께 다니다가 하필이면 그때 뒤가 급해서 한 동굴로, 조그만 동굴로 들어왔는데, 그러나 아마도 그 동굴에 가보면은요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조그만 입구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넓은 동굴이 있고, 이런 이제 형태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동굴이. 그러니까 조그만 동굴인 줄 알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사울이 들어왔는데, 그 끄트머리 조그만 동굴 입구 사이로 큰 또 동굴에 큰 동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필이면 사울이 거기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게 된 것도, 하필이면 많은 동굴 가운데 다윗의 군대가 있는, 다윗의 부하가 있는 그 동굴로 들어온 것은,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다. 바로 이때가 그때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사울 왕을 중이고 우리가 나라를
그야말로 새롭게 이제 세울 그런 절호의 기회다. 그러면서 부하들이 다윗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다윗은요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이 하늘이 준 기회를, 이것은 진짜 기회가 아니다. 이것은 나를 속이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슬며시 뱁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옷수를 이제 뱉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종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면서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 사울을 해하는 것을 죽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을, 우유부단한 사람, 참 자기 것 제대로 자기 밖으로 못 찾아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지름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결정보다는 이것이 바른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먼저 찾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수능이 일주일간 지진 때문에 미뤄졌어요. 그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막 만세를 부르며 야, 내가 공부 더 할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요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까먹을까봐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 수능이 미뤄지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이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아니면 바른 길인가? 이게 우리는 이 판단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것은 바로 지름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떡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요, 농부가 봄이 돼서 씨앗을 뿌리고 또 여름에 거름을 주고 가을에는 경작을 하고 그것을 이제 빻아서 또 이제 쪄서 그것을 또 빻아서 그리고 드디어 떡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그냥 바꿔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놀라고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네가 다치지 않는다면은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보고 너를 위대한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너는 그러면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얻게 될 터인데 네가 가서 십자가를 왜 지려고 하느냐? 네가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어려운 길을 왜 자초해서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지름길을 선택하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 앞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신, 시험 앞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름길보다는 무슨 길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참 우리가 참 현명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그냥 인간의 꾀를만 부리고 인간의 생각만 자초하다가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더 악수를 두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인가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치겠느냐 하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 자기의 영화를 얼마든지 지금 기회를 붙잡고 높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의 베어진 옷자락, 여러분 그것은 사울의 끄트머리 술만 뱄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술을 벤 것인데, 이것이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옷에 술을 달라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역대하 3장 11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제 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일명 스랍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날개가 4개나 돼요. 저렇게 4개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어요. 그 날개의 4개의 의미는 뭐냐면은, 2개는 하나님을 수호하고 2개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지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제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대리자로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왕 같은 제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옷수를 길게 만드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이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옷수를 길게 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날개를 더 크게 달아준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담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곧 이 아들로서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까먹고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영화로움을 마귀 사탄에게 내준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술에다가 다시 옷술을 달게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택함 받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는 옷술을 길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긴 그러한 옷술을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울은요, 그것이 배임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잘려진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술을 베고 나서 아주 그는 굉장한 어떤 그 자책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면서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여러분 그 투머리 옷자락 좀 뱉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통책할 일이 뭡니까? 목을 벤 것도 아니고요. 그 옷 끝자락 조금 뱉다고 해서. 그러나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긴 옷술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임시켜준 자다. 그는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 같은 마음을 갖고 나를 쫓지만,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다 모든 것을 위임한 자다. 그의 긴 옷자락, 그의 긴 옷술은 바로 그 통치 명령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의
맡기신 그 명령을 상징하는 옷수를 내가 함부로 벤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스크래치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이에요.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옷술이 찢어진 옷술이 이제 뜯겨진 이 상황 앞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예고한 바가 예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너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그 왕위가 다른 자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사울이 다급하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던데 그 옷자락이 찢어지는 순간 이 사무엘은 예언자로서 그에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옷자락이 찢어져서 너에게 준 왕의 권세와 왕의 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과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른 자에게 넘겨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울에게 있어서 용변을 보고 나왔더니 자기의 옷술이 지금 뜯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멀리서 다윗이, 자기가 쫓고 있는 다윗이 그 옷술을 들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24장 1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면서 옷술을 붙들고 내가 당신을 죽일 뜻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옷술의 당사자, 그 옷을 입은 바로 사울은 왕으로서의 채통과 왕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한간 나를 쫓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은 벼룩 같은 자입니다. 나 같은 자를 개나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사울의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큐티하면서 계속해서 나누고요. 우리 또 오늘부터 사랑방 모임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함께 사랑방 모임에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나누게 될 터인데,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전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위대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막아내는 일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 옆에 항상 빌붙어 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또 권세가 약해지면은요, 블레셋은 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약탈하고 또 농사진 걸 뺏어가고 부녀자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블레셋이 항상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잠시 왕노릇하고 있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잠시 왕노릇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은요, 항상 물리쳐야 되고, 또 블레셋이 영적으로 강해져서 침범해 오면은
그들이 무력으로 침범해 올 때마다 지켜내고 보호하고 또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역할이 바로 왕의 직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 다윗을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쫓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24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의 하는 일은 이 블레셋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위해하지 못하도록 왕으로서 군대와 함께 지켜내는 일이 사울 왕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국가의 유정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또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외세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지금 블레셋을 쫓아서 다 괴멸시키는 일이 사울의 일인데, 사울은 지금 그 쫓는 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이다 하니까 그 군대를 되돌이켜서 다윗을 오히려 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치중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위임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며 우리가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은 자가 됩니까? 그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는 용감함이 그에게 있는 것으로만 우리는 다윗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 읽는 가운데 그 앞에 23장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지난 우리 새벽에 금요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실은 도망자예요. 한마디 말하면은 제코가 석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도망자고 쫓겨다니고 지금 심지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짓 하면서 간신히 막 침을 흘리면서 다시 거기서 도망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침범해가지고 그일라를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물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이 바로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2절.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실은 긴 옷을 단 왕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망자이고, 그는 사실은 제코가 석절해서 지금 제대로 밥도 얻어 먹지 못하고 또 눈치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위경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쫓아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왕입니까? 여기서 진정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참, 우리가 말 그대로 따라볼까요? 제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이거 속담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나도 살기 힘들다, 나도 벅차다, 나도 지금 똥오줌 못 가리고 있는데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사를 하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이 시대의 왕입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은요, 사울왕, 그는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에 옷자락만 베어도 마음이 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받아 세우신 종을 내가 그 옷자락조차도 베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이러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거룩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순간 속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위대한 왕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옷자락을 베어 들고 사울왕 앞에서 보십시오, 왕이시여,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옷자락을 들면서 사울왕에게 그 사명을 촉구하고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라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촉구시키는 말이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사울은 잠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 앞에서는 이제 사울이 참 잠시 회개를 하고 잠시 돌이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을 살려준 너를 쫓지 않겠다 울면서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며 소리를 높여 울며 16절에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더라. 예, 손으로 악을 지금 갚았다는 사실을 사울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를 악하게 좀 하고 우리를 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내가 너를 이제 맨날 왕따시키고 너를 괴롭게 했는데 넌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고 정말 보니까 너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너 정말 예술쟁이 맞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것은 이미 적이 인정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 앞에서 사울은 찢어진 옷자락, 베어진 옷자락을 보고 잠시 후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을 이제 더 이상 죽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로 계속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꼴까닥 사무엘이 이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함께 죽어요. 저는 이것이 비극이지 않습니까? 자기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아들까지 참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이 가정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멈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만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행인 줄 알고 이것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줄 안다면은 거기서 빨리 끝내야 되고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야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찢어진 옷을 보면서 그는 돌이켜야만 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 손자가 찢어진 청바지 멋있다고 하나 사왔어.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입고 데이트 나가야지. 딱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옷을 보더니, 아니 이 속살이 다 보이는 이런 옷을 어디서 구했대?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워가지고 싹 꼬매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죠. 찢어진 청바지를 기워놓는 할머니. 여러분, 지금 이 사울왕은 옷자락에 베어진 그 상황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이러한 사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사울의 찢어진 옷자락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나서
그는 이제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쥐열 열매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최소한 종도 이런 음식 안 먹는다. 최소한 종도, 최소한 예? 스테이크는 먹는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쥐열 열매를 집어던지고 그 순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탕자에 있어서 찢어지는 옷자락은 바로 쥐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수많은 사인들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이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는 돌이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뉘우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뉘우치고 돌이키면 뭐예요? 은 30냥을 던져 넣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는 그 길로 가서 주님 앞에 다시 가서 엎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진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고요. 그는 자책감으로 그는 자기의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목매달아 죽어요. 그 나무가, 밧줄을 맨 나무가 끊어지면서 굴러떨어져서 그런 속 내장이 터져 죽는 이런 끔찍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비극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인, 찢어진 옷자락, 찢어진 옷수를 보면서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순간 그 찢어진 옷자락을 보면서도 그는 진정한 돌이킴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됐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죠. 여러분, 이 기회가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을 눈치챌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뎌지면은 우리 인생은요, 그 사인과 표시를,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많았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에게 네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닭 울음소리가 날 것이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작은 요정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꼭기요 하면서 닭 울음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심히 나가서 통곡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주신 사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면서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어요. 환상도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돌이키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사실은 아주 꾀를 써가지고요,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들까지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뒤에 남았어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자기와 씨름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센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자를 이겼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한도뼈를 얻어맞고 나서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갈 때 그의 저런 이 다리, 병신된 다리는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다는 사실. 그를 야곱에서 변화시켜서 그를 착취하는 자, 뺏는 자, 그리고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서 변화시켜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 순간 야곱, 욕심쟁이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인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신데 수술을 받으셨다고 이제 해서 병원에 갔더니 무슨 수술을 하냐면은 쓸개 수술을 하셨대요.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세신 분이에요. 예, 우리 노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분인데 이상하게 이 쓸개를 떼어난 다음부터는 아주 겸손한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쓸개도 없는 놈이 됐다. 내가 뭐 큰 소리를 치겠느냐 하면서 쓸개를 이제 제거한 다음부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병이 찾아오죠.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그 순간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사인들을, 그것을 은혜로 받는다면, 그것이 주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한다면 그 병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은 큰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아들이고 그 뜻을, 주님이 나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로 주시는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회를 진짜 붙잡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기회는 우리가 주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왕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건만, 그러나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자, 하나님, 사울은 비참한 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오늘 어떤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받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고 다시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그의 후손까지도 복을 이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304장 우리가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도